예,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삶의 지배를 받는 그 육신의 정욕,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하거나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고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이성의 자랑,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보다는 안목의 정욕이, 또 안목의 정욕보다는 이성의 자랑이 더 나쁜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어떤 육신의 정욕을 정욕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 것에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배타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출생에서부터 그의 직업과 그의 학문, 이런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방식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은 어떤 가문의 출생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중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학위와 지식을 소유했는지 이것을 추구하고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은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 자체를 자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다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하려고 제가 조금만 읽었는데, 어쨌건 이 18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위험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위험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이 교회로부터 올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있다.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 교회 밖으로부터 올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으로부터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세력이 우리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우리 밖에 있는 그 자들에 관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원래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다가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멸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 18절에서 28절까지 꽤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직면한 위험,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의 일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위험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0절과 21절 그리고 27절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안에 우리 영혼을 노략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그것이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20절, 21절, 27절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구절에서 이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즉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능력, 그리고 위험에 대항해 싸우고 피해서 처참한 결과로부터 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파멸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이외에는 다루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인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18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위험이에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 벌써 막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위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 그 적그리스도의 위험 앞에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런 위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뿔 달리고 무섭게, 우리가 옛날에 그 방공교육 받을 때 북한 사람들 막 뿔 나오고 막 그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지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가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사도인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위험은 교회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위험이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파멸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위험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위험 앞에 서 있는 어린 교회에게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 위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또 그 위험과 어떻게 싸우고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전히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히브리서 1장에서도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나 말세, 마지막 날 다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마지막 때 또는 말세 또는 마지막 날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기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 말세 또 마지막 날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전체 기간을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오순절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 마지막 때 이거를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시대, 또 복음의 시대. 그때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도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기간,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의미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가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말했다라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이 사도 시대 때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인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한 위험 앞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출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표출하는데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핍박의 형태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핍박하든지 정신적으로 핍박하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이 적대감을 세상이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어떤 오류를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호의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르침을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오류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적대감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10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핍박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직접적인 핍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대적인 핍박을 겪은 이후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과 싸워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를,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을 슬쩍 집어넣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쩌면 이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이런 적대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핍박의 강도도 굉장히 거세질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그런 오류들을 교회에 집어넣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런 측면의 적대감도 더욱 거세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더 쉽지가 않은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그 대적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맞서 싸워야 될 그런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면서 왜 마지막 때인가? 후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앞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용어는 이 사도 요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도 요한만 이 18절과 22절 또 이 4장 3절 요한 2서 7절 이런 구절들에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의미로 다른 구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는 주님은 적그리스도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불법의 사람의 그 능력과 그의 위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무태에서 나온 짐승 이런 두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다니엘서 7장과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뭐냐? 어떤 인격체냐? 어떤 인격체이냐? 아니면은 어떤 교회를 방해하는 어떤 큰 세력, 공산주의나 어떤 유물론이나 어떤 그런 큰 주의, 어떤 세력을 가리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인격체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라 할지라도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일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들을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또 교부들은 이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그 교부들은 인격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믿었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 때 이 정치적인 형태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666. 그 666이 우리나라에는 가나다라 이렇게 그 소리에 우리는 숫자가 매겨져 있지 않죠.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보 시대 때, 이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그리고 교보 시대 때는 이 네로 황제 또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이후에는 중세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펴나가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교회를 힘들게 할 어떤 군주일 것이다. 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결국 그도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랍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자체나 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권세가 그들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력이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안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적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대신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교황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또 어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날 때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어쨌건 그렇게 교회 역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분분하지만 어쨌건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견해를 취하였던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선생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적그리스도가.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감으로써 애당초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누구인가, 이게 아직 불확실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 큰 권세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 적그리스도는 이미 바울과 요한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있고 또 있을 것이지만 세계의 종말에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전에는 히틀러다, 뭐 스탈린이다, 무솔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런 한 인격체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적 그리스도를 두 가지 세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또 하나는 교회적인 어떤 세력으로, 교회의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치적인 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적인 힘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이거는 정치적인 힘을 상징하고,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이거는 교회적인 힘을 상징한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시에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어떤 힘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정치적인 힘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교회적인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권력이 하나의 특정인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구주와 그들의 대적자들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귀환에 의해서 파멸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다,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선생이었고 위대한 어떤 도덕가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범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준 그런 도덕가인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시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지금 요한 일서가 배경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썼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살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인간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환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미 사도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또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베푸는 가르침이 진리의 요소가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고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이외의 다른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삶이 우리 시대에도 그들의 그런 관심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범으로 제시된 그런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 기독교 윤리를 그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그런 것을 개선하고 이 사회적인 구조의 그 악을 개선하는 것, 개조하는 것, 혁명을 꾀하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그런 석학이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같이 캘거리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성인이다. 이렇게 추앙을 하면서 존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란 말이에요.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삶이 없습니다. 왜?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양은 기독교적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적인 윤리와 기독교적인 도덕을 실천하고 있는 생명이 없는 도덕에 불과하게, 도덕 종교에 불과하다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베풀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 도덕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이를 추종하는 자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영혼의 노략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거를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미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이미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요, 주목하고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던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양성,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에, 특별히 교리사에 대해서, 교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부터 한 거의 500년 동안 교회는 긴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또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러면은 신성이시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어떻게 그렇게 자리할 수 있었는가? 신격과 인격을 두 인격을 취했는가? 아니면은 한 인격이신가? 그 한 인격이시라면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는가? 짬뽕이 되어서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가? 아니면 인성과 신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가? 이런 논쟁이 5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의 그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데 그 신성과 인정이 한 인격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또 불변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연합되어져서 있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뭐 장로교단이냐 성결교단이냐 감리교단이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어떠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눈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하나를 추가한다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눕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다가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요소를 더한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이미 사도 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버젓이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기독교적인 그런 도덕을 실천하면서 또 그렇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그런 기독교의 모양을 갖추고 그런 기독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기독교가 복잡해. 그런데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을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교묘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숨기고 우리 영혼을 노력하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상대주의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다,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다, 아주 무리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독단적인 사람이다, 배타적인 사람이다, 아주 소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고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살면 되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막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복잡하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독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독에 우리가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을 믿는지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를 판가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덜렁덜렁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게 중요한 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면 되지, 이게 아니구나. 열심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긴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점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얼마 앞두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정말 말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영혼의 노략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영혼의 노략꾼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노략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노략꾼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다 믿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변에서 복음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요.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난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믿고 있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멸로 이끌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간단한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그 회중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하면서 어떤 정죄감에 빠지게 된다든지, 또는 나는 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계속해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계속 정죄감에 빠지고 할 수 없다, 우울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길 뿐만 아니라 오후에 또 교리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논쟁을 좋아하고 그런 논쟁을 좋아하고 그런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노략질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복음답게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살 수 있는 그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세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 미혹하는 자들의 그 교묘한 전략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무장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